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을 해 주셨는데 내가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냥 생각했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기도가 100% 계속 응답된다면 야,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신 거야, 응답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평생에 손가락 셀 정도로 만약에 기도가 이렇게 응답된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의 사건을, 응답의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시는데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결코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라고 다 인정하는데 나만 우연이야, 그걸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하시려고 하는 걸 느끼고,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영혼의 가정이나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만남이 있거나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만남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문제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야?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어떤 하나의 영적 민감성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그 내막을 다 알겠습니까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한숨 소리마저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될 뿐이지, 그렇죠? 내가 요구한 대로 안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안 되게끔 안 되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물어야죠. 왜 하나님이 내 요구 따라 행하시지 않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도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예전에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보다 씨앗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고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잊어먹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사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도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내 요구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왜? 그것도 응답이니까.
예스만 응답인가요? 노우도 응답이죠. 기다려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구하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요, 기대에 못 미칠 때, 사람이라고 저도 사람인데 왜 실망이 없겠어요? 실망하죠. 근데 실망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최선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최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최선은 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이 뭔가를 묵상하고 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를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느 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졌어요. 요시야 왕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은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려 갔던 그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아서 망해가는 소식들이 막 들려올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따져 묻는다기보다는 기도한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마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포기하지 않는 하박국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박국서 1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막 간곡을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일을 보면 너희들 다 놀라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왜?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셨을까?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왕 주실 거 확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뜸을 그렇게 들여놓는다. 나중에는 그냥 술 취한 여자라고 하는 욕을 들어 먹을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기도의 내용에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낳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녀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들이 있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드리고자 하는 여인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이, 소중한 아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중보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영적으로 어리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 가지 경륜도 부족하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걸 감당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너는 그들을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능력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네가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어떨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꿈을 크게 잡았나? 막 그런 생각도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순종인데 그 순종이 뭐냐?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라 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깨달은 거, 내가 지금 혹시 마음에 가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것이 봤는데 그 본 것이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해. 우리는 불편하게 하면 뭐예요? 지적하고 뭐하고 하지만 이게 혹시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거 아닌가? 지금 나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해. 그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해. 그런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지금 내가 뭔가를 깨달았는데 왜 내가 이걸 깨닫게 되지? 내가 정말 뭔가 마음에 가는 게 있는데 내가 자꾸 왜 이게 마음이 가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자꾸 내가 이게 마음이 가지? 에이, 아니겠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때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지금 깨닫는 거, 나한테 들려오는 거, 내 마음에 가는 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해요. 특히 이 시대에선 더더욱 필요하고요. 와,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지.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 자꾸 왜 내 눈에 이런 게 보이게 하시지? 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어떨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 에이, 뭐 하찮은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예전에 함께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좀 잘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뭐 안타까운 것도 있겠죠. 원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찾아온 거긴 했지만 마음은 되게 뿌듯했어요. 왜 뿌듯했냐면 믿음들이 너무 잘 자란 거야. 믿음들이 너무 잘 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뿌듯했어요. 벌써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때론 말씀 전했던 내용까지 그걸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 막 그 신앙생활하고 막 말씀 큐티하면서 막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되게 막 힘들고 어려웠을 그 가정이었거든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저하고 같이 큐티 훈련 받고 말씀 묵상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분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뭐 일도 할 것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나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숙기가 없어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굴비 장사, 뭐 이걸 뭐 하나 10,000원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연금 무슨 굴비가 왔어요 막 그러면서 막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냐면, 그걸 처음 시작했는데 굴비가 왔어요 틀어놨는데 생각보다 그 소리가 너무 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숨었대. 사람들 부르라고 한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하고,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차를 끌고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믿음에서부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깨달았는데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 조그만한 공간이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를 한번 카페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뜯어다가 막 돌아가면서 온 교인들 중에 뭐 마루 만들 수 있는 사람, 소파 만들 수 있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그거를 장식을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권사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한 거야. 그때는 뭐 집사였죠. 근데 이분이 미술관 큐레이터 출신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냥 이제 하자 그래서 하라고 한번 당신이 재능이 있었으니까 한번 해봐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번 한 거야. 그래서 아주 낡은 가구 하나를 완전히 예쁘게 리폼을 해가지고 카페에다 딱 갖다 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 보면서, 내가 예전에 미술관 큐레이터였지. 그거를 본인이 자각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막 일하다가 그게 리모델링 사업까지 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걸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작은 일인데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잊어먹고 있었던 거를 교회 일에 그냥 작은 일 하나 순종하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먹었던 자신의 것들 다 되찾은 거야. 그 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됐노라고 라고 하면서 엊그저께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그 차 트럭 끌고 나가면서 굴비 팔러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기도했던 그 순수한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야, 내가 꼭 이 일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큰 일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오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자꾸 나도 알지 못하는 저 중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왜 자꾸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왜 자꾸 기도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나중에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국 그 스촨 그쪽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이 그 일을 놓고 미리 중복해 하셨구나 라고 나중에 어떤 집사 하나가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뭔데 이런 기도를 하지?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는 그것들을 갖고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뭘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하라는 건 네가 말하고 내가 가라는 것에 내가 가고 순종만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제 네가 네 입을 통해 내 말을 선포하게 될 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일과 그들의 가정의 문제, 아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을 달라. 그들이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다. 그러한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한 가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며 다니셨던 분이잖아요. 그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만 달라고. 여기가 대략 한 60명 정도 모여 계신데 한 40명만 더 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100명만 있으면 온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49편 5절 9절을 이런 배경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도 있구나. 할렐루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들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스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골방이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라고.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게 바로 온 세상의 영적 전쟁을 하는 싸움의 장소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자, 오늘 시편 149편의 시인처럼 야, 이런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주보를 보다가 교회에서 되어지는 사역을 보다가 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좋아하고 신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이,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기도했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너에게 열방을 경영할 수 있고 열방의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여러분,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뭐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문제 앞에 두려워 떼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읍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순종할 문제에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내 힘과 의지로 만용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나를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일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고함만으로 일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 주님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교회와 세상을 깨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도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고 아, 기도도 사역이구나, 기도도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시며 주의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내용들은요, 우리 이제 화요일 선교 지원부에 관련된 이야기죠. 선교 지원부에 관련된 이야기. 선교 지원부는 이제 우리 전도,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한 기도, 또 선교지와 다 연결시켜지는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지는 그런 역할, 또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곳인데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열정으로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나가서 막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열방을 움직이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전도를 나가서 하지 못하더라도 뭐합니까? 기도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일을 만들어 동참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각 속회에다 연결시켜주고 우리 선교회장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나아지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선교할 수 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무릎으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선교지를 밟고 돌아오는 건요, 그 땅을 향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좀 많이 밟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밟는데 그렇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세 번째는 상계동 지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일꾼을 세우셔 길을 열어달라고. 자, 이 지역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목마른 심령들이 있어요. 소망이 끊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영혼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 축제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교우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먼저 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이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환우들과 그 어려운 이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좀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그런 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